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 24절 말씀 중에서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흔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한다면 아마 성경이 주는 답이 가장 최고의 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답을 주죠. 4장 14절에 보면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안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그 유능하고 대단하고 그 능력의 대가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자 역시도 인생을 연구하니 인생은 안개처럼 험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에 중요한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중요한 것은 정말 없을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정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해주는,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늘 언제나 영원히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을 이겨냈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견뎌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심지어 배척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려고 애썼다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길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과해 보이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수준의 과한 요구를 했다. 그게 뭡니까? 헌금하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헌금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헌금을 독려하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들어서 본을 설명해 줬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재정적인 수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아주 가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환난과 시련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헌금을 냈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능력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격려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시작했으니까 그 헌금을 다 하도록 해라.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중에도 넘치도록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그것,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것을 하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회복되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바울은 돈만 하는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7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 사랑의 증명을 해 보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야,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간쓸게까지 다 빼먹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헌금을 하라고 했을까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것은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는 그것은 죽은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겨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가 다시 찾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아왔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겨우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은 그들과 나와의 문제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인 약함,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마치 저 하급 신앙인 것처럼 취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긴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로 헌금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했던 것이니까.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으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자, 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져도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야. 헌금을 누구를 위한 헌금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증명하는 헌금이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어려움 당한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헌금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인종도 다르지만은 국가도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빨리 실행해라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하는 것이니까 그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이라는 말을 잠깐 드리는데 사실은 구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초대교회,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놓아서 서로에게 나눠줌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을 나눠줌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이런 삶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삶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의사항도 주었죠. 16절부터 24절까지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헌금은 나를 위한 게 절대로 아니다. 이 헌금 위원들이 있다. 그들 헌금 위원들은 이 헌금을 사사로이 혹은 부주의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잘 관리했다가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한 것은요,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할 일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서 못했는데 회복되면 바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잃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섬기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험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됐구나, 험한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값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랑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게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데 증명될 수 있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몸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사용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돈 얼마라도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각오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물어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나아가 평생 물질 사용 계획, 물질 사용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증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특별히 사랑해야 될 자가 있는지, 도와줘야 될 자가 있는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물질을 내어줘야 된다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만족한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섬길지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